오늘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이겠네요.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고난주간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어제부터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른지는 아시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종료주일인 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한 주간에 마치게 됩니다. 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는요 18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킨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목적 자체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자,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 해당합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또 말라 죽게 되죠. 그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세상 역사 뒤에 숨겨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 날 발생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내시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월요일 날,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과 관련돼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다룰 건 아니고요. 주임제교회 큐티 교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주간은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특별 본문을 택해서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절수로는 상당히 긴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길지 않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26장 39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자, 이 장면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뜻이 서로 충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길 원하는 예수님,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그 소망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이 서로 이 구절 안에서 충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45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 충돌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맞이할 마음의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4, 45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실제로는 고난 주간의 다섯째 날,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여섯째 날인 금요일 새벽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마도 추측컨대 목요일 저녁 9시경부터 또 그날 밤 자정 그리고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약 3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에 습관을 쫓아서 사역을 마친 후에 밤늦게 기도를 하셨어요. 또는 이른 새벽 시간에 사람의 발길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기도는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곳에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시간을 마치시고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많은 장소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택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까? 저 같으면은요, 여기서보다도 바로 앞에가 기드론 시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마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왕이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뭐 지금 건물이 있지만은 여기 무슨 언덕 같은 거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성전을 코앞에 두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두고도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전에 오늘 이제 둘째 날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다 쫓아내면서 정화까지 시켜놓고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지 않고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기름을 짜는 틀, 또 기름을 짜는 곳, 도구와 장소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시면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감람산이 올리브산이잖아요. 이 올리브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산 전체에 올리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감람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평균 수명이 300에서 600년 정도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적은 수명은 아니죠. 오래 사는 나무인데, 그런데 올리브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는요, 그보다 훨씬 더 한 10배 가까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 3000년의 수명을 가진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올리브 나무의 수명이 또 다른 곳에 사는 올리브 나무보다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길게는 3000년까지 사는 이 올리브 나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서 그 아래 기슭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장소가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 중에 어떤 나무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코앞에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하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올리브 나무라면 만약에 그 모습을 말은 못해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 올리브 나무,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고 또 그 수확을 짜는,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그 기름 만드는 올리브 틀이 있는 이 겟세마네라는 이 곳은요,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성전이 아닌 이곳에 와서 마지막 기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라는 이름에 담긴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신의 그 모든 자신의 원함,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들, 바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짜내서 정말 순결한 정제된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깨끗하게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올리브 열매라고 생각하면요, 그 올리브 틀에서 기름을 짜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이스하게 기름이 짜지는 게 아니라 아주 물리적으로 아주 으깹니다. 쥐어짜요. 제가 올리브 짜는 데를 한번, 거기 말고 딴 데 가봤었어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3단계에 걸쳐서 올리브를 짜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아주 순수한 올리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떨어지죠.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이거를 으깨는 장치가 있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올리브를 으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들이 스며 나와서 어느 통에 담겨져가지고 올리브 기름으로 수거가 되는데, 근데 정작 올리브 열매 입장에서는 그 으깨질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으깨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이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도 있었어요.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그런 원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쥐어짜가지고 그것을 뒤로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올리브가 그 틀에 쥐어짜듯이 정말 고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요, 우리 인생에서 깊은 고난과 내적 투쟁의 자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 자신의 마음을 짜내는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런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을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아까 44절, 45절, 46절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일어나자 함께 가자고 스스로 제자들을 독려해서 그 고난의 장소로 시간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선언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준비를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겟세마네는 인류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공감의 자리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도였어요.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가장 깊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슬픔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뻔히 코앞에 있는데 그걸 알면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나요? 공감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시간대 여러분을 순교의 자리로 내모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 한 발을 뛰면은 내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만약에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이 클 것 같아요. 고통이 클 것 같아요.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죽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내 인생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소망이 아닌 절망의 마음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경험하셨다고 했죠. 근데 이 장소는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의 시간을, 물론 십자가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도 겪으시지만은 여기서 이 내면의 가장 고통의 시간을 겪으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겟세마네의 이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드린 기도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깊은
영적 준비와 결단을 위한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이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겟세마네를 선택하고 그와 같은 장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누구든지 다 이 장소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겟세마네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었던 그 겟세마네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가 있었나요? 올리브 기름만 먹었지 스스로 올리브 열매처럼 부셔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올리브 기름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누군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겟세마네를 뭐 크고 작든지 여러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쩌면 그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어짜는 기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고통스러운 기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목도한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주시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은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육신의 연약함만 보면은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도 주님처럼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을 주세요. 그리고 겟세마네를 통과하게 되면은 당당해져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만약에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도저히 지실 수가 없는데, 이 시간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은 당당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그와 같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은 결단을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